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내용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으로 이렇게 세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지요.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는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을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대신에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보시죠.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왜 사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날 모였을까요? 그것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비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말한 거지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조용히 와서 그 경비병들이 잠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심지어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기념하여 지켰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 의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다시 보시죠.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식일을 해석하게 되면 일곱째 날이 지나서 다음 날이 되면 사람들이 월요일날 출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월요일이 되면 다시 일하러 가셨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일곱째 날 이후에 또 다른 날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만에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하는 날, 그것이 기념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을 광복절로 정하고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8월 15일은 그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날들이 다 광복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일본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독립국가가 됐는데 8월 16일로 가서 대한도 독립해달라고 이렇게 만세하고 17도 가서 또 독립하게 해달라고 만세하고 그 다음 주간도 또 독립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 달도 독립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광복이 됐으면 그날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독립된 완성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돼서 그 후로는 더 만들어야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고칠 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31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제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명령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안식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창조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주일날 일하지 말라 이렇게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지 명령 가운데 안식일에 속해 있는 금지 명령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창조를 멸시하고 지금도 뭔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을 경계하고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우연히 생긴 우주의 폭발로 인해서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구에 우연한 생명체가 생겼는데 그 생명체가 수십만 년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진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생명체에서 수천 수만의 동물과 새들 또 바다 생물로 진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도 뭔가 계속 진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는 뭐가 없습니까? 안식일이 없습니다. 계속 일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세력은 기독교 신앙을 근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진화론의 주장도 함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진화하면서 적응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창조의 완전성과 종결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경에 맞지 않는 어떤 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 역시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환경에 계속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안식일이 어떻게 쉬겠어요? 진화하다가 안식일은 쉬고 그 다음날 또 진화하고 또 다음 안식일이 오면 또 쉬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느 장소에서든지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뭐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징표로 내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에는 죄 범하고 죽은 영혼을 재창조하는 구원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를 완성하신 후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정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셨을까요?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말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은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그 뒤편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를 바라면서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휘장 앞에 있는 성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설된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 떡들은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을 가져가서 제사장들이 그 있던 자리에 놓고 한 주간 동안 진열됐던 그 떡은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나 성막들이나 또는 모든 그러한 조직이나 구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성막과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후에는 이제는 제사 제도나 성막과 같은 것들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왜요? 그것은 상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레위기에서 말씀한 안식일마다 떡상 위에 올려두었던 떡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죠. 47절부터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있는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떡,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성찬식이 바로 그 의미지. 그 떡을 언제 먹습니까? 사도행전 20장 말씀처럼 주일날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는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결되어서 안식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갖는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즐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재창조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7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았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요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굳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 다른 날을 택해서 얼마든지 고쳐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아주 오랫동안 지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 안식일을 선택해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끝이 났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구약의 성막이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가운데 세마포라는 옷이 있습니다. 세마포는 아주 가느다란 실로 직조해서 만든 그래서 너무나 가벼운 새털 같다 솜털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가벼운 옷입니다. 왜 가벼운 옷을 만들었는가? 혹시 옷이 무거워서 땀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벼운 옷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땀이 나면 안 될까요? 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이렇게 저주하셨기 때문에 땀은 곧 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곧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땀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아주 모순된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사장은 언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데 뭘 흘리면 안 돼요? 땀은 또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는 전혀 모르고 그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옷의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는 가벼운 옷, 땀이 나지 않을 그러한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땀이 나지 않는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셨을까? 땀이 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아담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땀이 나지 않는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행위가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과 구원 역사에 관한 한 제사장조차도 땀을 흘리면 안 된다, 땀 흘릴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안식일 곧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이죠. 노동의 종류가 단순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필수 직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군인이나 의료계 종사자들이나 할 것 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저에게 주일날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이 의미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상징과 같은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찾아갔던 사도 바울과 또 전도자들 역시 그들에게 안식일의 참 자유와 평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린 이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 보셨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복도에 서서 안전 교육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천장에서 이렇게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그것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가르쳐 주는 그러한 교육을 하죠. 이때 부모님이나 건강한 사람이 먼저 빨리 이 산소호흡기를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나 아니면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제가 그 안내를 받을 때마다 참 이상하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애 먼저 챙기고 노약자 먼저 챙기고 내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는 부모나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착용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나 건강한 사람이 먼저 착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먼저 의식을 잃게 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른이나 부모가 먼저 이렇게 착용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같은 이유로 적용될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이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 산소호흡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하다가 그 사람 먼저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슷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들어보셨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사람들이 중한 병에 걸리거나 또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조상신이 노했다거나 혹은 악귀가 들려서 병에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치료법을 물었습니다. 무당 경험이 많은 사람은 축적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대체의학 비슷하게 이렇게 해법을 가르쳐 주거나 혹은 붓이나 부적을 써주고 돈을 벌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당 경험이 별로 없는 선무당들은 잘못된 치료 방법을 가르쳐 줘서 애꿎은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기도 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나온 속담이 바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한 사람들이 이제는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신약시대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정확하게 지키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 참 율법주의구나 이렇게 또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 예배를 꼭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산이나 바다나 계곡이나 강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창조하신 곳이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의 예수전도단이나 기독학생회, 예수전도단은 코나에 본부가 있는 YOM이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 됐죠. 또 김중곤 목사님이 있었던 CCC 기독학생회 또 이제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처음 그러한 기독교 서클들이 대학교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간사들이 주일날 교회만 가서 예배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동안 이단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어떤 주장들을 이렇게 뒤로 물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주 그러한 잘못된 교회론이 상당히 퍼졌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교회를 떠나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찾아가서 예배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삶의 형태도 다변화된 오늘날이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이 계명은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현재 형편이 지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무시하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학 드라마 이런 것을 보면 기흉이라고 해서 폐에 공기가 가득 차서 숨을 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변에 병원도 없고 또 구급차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위급 상태, 그 사람이 생명에 위급하게 되었을 때 이제 지나가던 의사 주인공이 품에서 볼펜 한 자루를 빼가지고 가슴을 팍 찍어서 바람을 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의학 드라마 볼 때마다 그 기흉이라는 그 환자는 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것도 한 방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모든 기흉 환자한테 볼펜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고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하는 의료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일반화하게 되면
아주 많은 기흉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신앙의 원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무당처럼 제대로 아는 지식도 별로 없으면서 마치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다 통달한 것이냐, 그렇게 함부로 주일의 신앙 원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원리는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신앙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가 죄에 범하고 죽은 인간의 영혼을 재창조하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앞서도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사역은 구약의 제사장들조차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홀로 완성하신 사역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에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안식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고통받던 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에 나와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 너희들의 나귀를 끌고 가서 꼴을 먹이면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은 왜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단순히 금지 명령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뭔가를 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죄다, 그래서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고급한 신앙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단지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라고 따져 묻는 이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안식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창조와 그 은혜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뭔가를 더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박물관을 방문한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나 혹은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자기가 물감하고 붓 가져와서 이렇게 덧칠하고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사람이 그린 작품도 그것이 완성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추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창조 사역에 사람이 덧붙일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곧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완벽하게 누릴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우리가 다시 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 누리며,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안식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의 행복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비행기 안전수칙의 예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이 안식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보시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네. 젊은 자들에게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충만히 누려본 사람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인간이 하는 염려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전혀 필요 없다,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염려를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염려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염려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해놓고도 계속 염려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 건 왜 하는 겁니까? 자기가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 이유는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안식의 기쁨과 풍성함은 누려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TV 광고 중에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안식의 기쁨도 누려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들은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이 안식을 아직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모든 염려를 혼자 다 짊어지고 힘들어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겸손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면서 안식의 기쁨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 또 재창조인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안식일 곧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교만하여 또 하나님의 이 완성된 사역을 믿지 못하여 이 안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의 안식을 충만히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안식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